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하셔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정통신학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총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은총을 받고 또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하고 또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원칙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떤 동기유발이 없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는 어떤 기회를 얻는다 할 때에 그 앞에, 기회 앞에 원칙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원칙과 기회의 그 순서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원칙은 항상 기회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구한다 할 때 그 은총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원칙이 먼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은총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경우에 이제 기회를 노리죠.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애착과 배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선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살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기회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있느니 어쩌니 하지만은 3번의 기회가 아니라 10번의 기회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때가 됨으로써 말미암아서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자꾸 억지를 부리면서 기회를 포착하거나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때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의 때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하늘 아래서 대단히 생각이 높고 대단한 것 같아도 경험이 너무 적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지 않으면 또 서로 도전받고 또 비교해보고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우물안에 겨울게 돼가지고, 그리고 지구촌에 지금 2000년대에 와서 2023년의 이 세월간에 수많은 학자들도 있고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을 능가하려고 하다가 오해를 해요.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죠. 그런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때를 포착하겠다,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일이에요. 이래서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그 기회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라고 한 것이 나의 의지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람이 살면서 좀은 알아요. 나이가 좀 들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다 때가 있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걸 좀 일찍이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범사에는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심불시간에 다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넘어 가르치시고 이제 사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론 그들은 국가주의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불신 국가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애국 운동도 하고 필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종교적인 이해로 하기가 쉬워요. 그들은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원만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은총을 받는 과거의 솔로몬 다윗 시절처럼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여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멀은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기 전이라서 그런 그 사회적 상식이랄까 그런 식으로 좀 빗대어서 여쭙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도로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서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사도행 1장 7절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인생의 기회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때와 시기를 여기에 그 원문을 보면은 시간에 대한 때라는 것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먼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어떤 계획을 이제 섭리를 역사하실 시간의 때를 말하고요. 또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 역사하심에 기억할 수 있고 이해되는 어제와 오늘 내일의 이런 타임을 말해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에게 오퍼튜니티로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과학적인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라는 이 단어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같이 섞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의 의지적 어떤 기회 이것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어떤 기회의 시간을 다 통틀어서 아버지의 손에 장중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 어떻게 역사가 될지에 대한 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정작 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은총의 기회를 바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직업이 같거나 해도 또 교회 안에 직분이 같다고 해도 그 공통으로 같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영향도 주시고 또 기회도 다르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때와 기한이 다 다르니까 사도들은 사도들대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보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일이 지금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고 그 때를 지금 찾아야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구할 게 있고 평신도가 구할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인 그리고 남편이 구할 거, 아내가 구할 거, 자식이 생각할 거 다 다르다는 거죠. 같은 직분을 가져도 역량도 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어서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야지 가다가도 감동이 안 되고 안 되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데 사실 좀 예민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취급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빨리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의 원칙 안에서 또 내 역량을 생각해야지 이기심만 부리고 욕심은요 누구나요 사람의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고 하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욕심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가질 수가 있어요. 100 잡았다가 120, 120에서 150, 200, 300, 400 1000을 주면은 처음에 100 잡고 만족하던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1000이면 그 다음에 2000을 갖고 싶어요. 야, 못 말립니다.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을 채울 곳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만끽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거든요. 그걸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잘 보이는 곳의 실과는 저걸 먹지 마라 그걸 또 꼭
먹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둘 다 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부터 불행했어요. 지구촌의 삶은 절대로 행복을 만끽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이지.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어떤 한시적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도. 늘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정말 붕 떠서 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감동이 되는 삶을 살려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면 또 그렇게 조금 맛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완전한 천국이 아니니까 뭐 알아서 생각해 살겠다. 이건 무지한 생각이에요. 가능한 천국형 그런 정서로 살 수 있도록 하면 최고 잘 사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글쎄요. 많이 먹어서 병나요. 큰 집에 살면 좋겠다. 청소는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자리가 넓으면 가구를 또 더 들려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귀찮아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도는 알고 보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본래. 그런 생각으로 회복된 것이 천국이. 천국 가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더 먹어야 돼, 이런 생각조차가 정서상 의지가 그렇게 안 돼요. 새 몸이 딱 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신비한 일이 뭐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 몸으로. 정서가 완벽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과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협조하지 않잖아요. 그때 되면은 몸 자체가 지성과 모든 감각과 의지가요, 완벽하게 만족해요. 그 나라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적합한 성질의 몸이 돼요. 그런 몸을 상상을 하면 너무 기분 좋은데 못 봤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몸의 실체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람의 몸을 다시 부활하나? 안 믿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 해도 그게 와닿지는 않아요. 믿고 기다리는 거지. 근데 영성이 깊어지면 이 육체가 살아있나 부활했나 아니가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천국은 이런 몸으로 살구나 하는, 잠시 혼자 뭐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본인이 잠시 착각을 할 정도로 영성이 깊어지면 천국에서 아, 이거는 실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둔한지. 우리가 여행에 대해 가이드를 받으면 가고 싶다, 실제 가죠. 감동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맛에서 여행 가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니까. 막연한 곳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경험 때문에 너무 놀라운 곳,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그런 천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는 뭐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고상할지 몰라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막 법대로 다 처리하고 뭐 서로 싸우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적당히 피하고 법대로 막 그냥 살지 않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완벽한 나라, 완벽한 몸으로 살 것을 생각하면 참으셔야 됩니다. 가능한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돕다가 가도 그렇게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한 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진 집안의 자식과 많이 없이 정말 가난하게 자란 자식이 친근할 때 우정이 깊으면 친근한 거 아닙니까? 우정이 깊을 때 많이 가진 사람은 그날따라 비가 너무 왔고 우산 이제 들고는 있어도 없는 자에게 주고, 나는 오늘 젖어도 오늘뿐이지만 이 친구는 우산이 없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계속 젖을 것이다. 이래서 주면 어떻고, 옷을 적당해서 몸이 서로 입혀주면 어떻고, 이 친구는 10,000원짜리를 입는데 나는 100만원짜리를 입는다. 한번 덮어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있는 사람의 여유거든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있는 사람의 사랑의, 우정의 그런 여유예요. 신앙인은 영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은 숨어 있는데요, 여유예요. 여유.
하나님이 그 거신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되겠다고.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금, 보석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딱 깨우치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준다 이거야. 웬만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는 가지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 외에는 다 가져가라. 어떤 선교사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승리고요. 세상을 승리한 사람의 그런 마지막 의지고 천국형 어떤 정서를 할 거예요. 지성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인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 하지만 그다 한정이 인격 속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인격 잘못 이제 손상 입히면 화내잖아요. 좋던 인격도.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 관계 의식을 위해서 짐승하고 조금 다른 차이다 뿐이지 인격 그거요. 험한 일 생기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쓰나미 없으세요. 뭐 인격적으로 되고 뭐 그거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저는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사람의 인격이 발라야 된다. 참 좋은 얘기죠. 그거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너무 철저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접근해 봤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아주 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은총을 받았었냐? 호박이 뒹굴겠네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더라고. 성경에 은총을 받고 하나님 쓰임을 받고 복받은 사람은 인격이 좋아서 착해서 아니더라고요.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좀 성격이 좀 모나다 싶어도 은총을 받으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은총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똑같이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동상을사를 만진 대단했다 싶다. 아니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 살아요. 거의. 전서 9장 3절에는 보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우리가 옳으니 그러니 선이니 악이니 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등산할 때 매력이 그거죠. 정상에 딱 올라서 밑을 보면 사람들 비슷해요. 조그마한 산들 왔다 갔다 하고 차도 큰지 좋은지 외제차인지 국산지 뭐 모르죠.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그걸 쳐다보면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 마음이 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편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 의식을 빈곤 의식이나 뭐 이런 상관관계가 전혀 사라지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그보다 더하다고요. 나쁘게 막 똑같은 놈으로 본다고요. 똑같은 죄인. 그러니까 잘난 거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표신하게 자기를 너무 두각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데 보통 뭐 평신도를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나라는 언제 이제 신앙으로 회복되겠느냐 뭐 그런 뜻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생각이 다르고요. 정말 권사나 집사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평신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똑같이는 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또 방향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를 않고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도는 사도의 어떤 삶의 원칙이라는 게 따로 주어져 있어요. 조금 고달프죠.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이런 어떤 원칙에 대해서 알고 살자는 거죠. 그리고 응답의 시기도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애시당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가게 된다 그거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랬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어떤 일로 그렇게 될지 우리가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 과정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벌이 쌓여서 전 국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수도 있겠다 하는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여러 고통들이 참 많았는데요. 애굽에서 얼마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종노릇을 했으며 정확하게 거기 보면 430년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얼마나 돌아가고자 하고 그래 그때 끌려왔던 그런 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한 세대는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 또 100년이 흐르고 또 100년이 흐르고 정손자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계속 유전으로 들은 거죠. 그냥 우리 조상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니까 들었죠. 배웠고. 그래서 항상 애굽에 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무슨 축복을 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지만은 이 백성을 400년 넘어 이렇게 붙들어 줬었을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른다고. 남의 집에서 자식을 교육하는데 매를 들거나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아버지가 참 교육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웃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건 모르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매칭이 되어 있는 딴 어떤 교육 방식이 있어 그렇지. 그걸 일방적으로 옆에서 아저씨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아저씨보다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치 배신자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구원시킬 만큼 말을 해요. 이거 어느 도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렵지를 못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나님보다 더 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시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필요 없고 막 이웃을 사랑한다고 바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 부르짖음 듣겠는데 그렇게 많이 울어도 400년이 넘었었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게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응답을 딱 받는 날, 내가 늘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정서가 딱 오면, 벌써 응답하시나? 이렇게 돼요. 시간 의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다니까, 그렇게 썩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애가 닳고, 안타깝고, 이래도 지나간 세월도 잃어버렸잖아요. 낭패를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건져주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시간대 딱 들어오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가능한 지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위로한답시고 상담한답시고 그냥 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한 그거까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시간 트라우마의 그 전 시간처럼 내 영혼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묶어서 현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가 지금 기다리는 일이 엄청난 일이 있다. 그랬을 때에 뭐 특별한 그런 일은 없어도 근심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현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정리하시고 방법을 주시는 걸로 딱 받으면 거기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들어가면은 괜찮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장화를 내고 그냥 버벅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자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처세를 주셨는데 생각 안 해요. 우리 본성이 그런 미경험 분야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자체도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데는 더더욱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성령의 감화로 산다. 그 말이고 매우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거를 그렇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고요. 매우 사상적으로 산다 하는 말이라면 교리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영혼의 평안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현재의 과거 것도 다 해결되고 미래에 도전되는 것도 다 해결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큰 복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운되었어요. 그때에
젊은 청년 다윗이 저거 할례 받지도 못하고 저거 벌 받는 저것들 내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된 것은 이미 골리앗을 이긴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구 게임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할 때도 고수는 여유를 가져요. 딱 보고 이 정도 수면 내가 놀려가면서도 이길 수 있겠다. 실제 그렇게 재미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신경을 과민하게 해서 힘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인가 하면 고수 쪽에 있어야 된다 그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누구나 하시고자 하고, 모세도 그렇잖아요. 온 백성 성령 다 받아서 신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의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목사의 마음이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뭐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 지각을 받고 세상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까지 주어지나 먼 데까지, 또 아이들까지도 다 주겠노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꼼짝만 하고 못 나왔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큰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접목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랬지만은 또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광야에서는 또 순종 좀 하면 될 건데 버릇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별 기적이 다 있었지만 만나를 40년 동안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다. 이거 믿어집니까? 전설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믿고 싶어요. 사실이잖아요. 왜?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만나 그게 뭐라고? 없는 가운데 있게 했다며.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을 확 열고, 열 발에 확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대드는 것이 낫지, 깨째째하게 자꾸 세상의 그 계산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가슴이 확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고 복을 받고자 할 때 근거가 없이는 또 안 와요. 같은 일대지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자체에 어떤 삶을 통하여서 은총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세상에는 원래 공짜가 없어요. 그런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해요. 아파트 2개 하는 사람보다 더 하다니까. 아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광 높이고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복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열심히 살고 또 선하게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주님 부대끼입니다. 또 꿈도 이렇게 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이것하고 마음껏 세상에 그냥 세속적으로 방법을 다 쓰고 다 살아나가는데 시시거리면서 와가지고 예배니까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면 가식이잖아요. 하나님 보신다고 다. 사람 보기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참다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1장 26절에 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복만 주는 거 아닙니다.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질한다 했어요. 벌 받고 징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삐치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보지. 양아버지로 봤더니 뭔 수가 있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어요, 주님은. 근데 매를 칠 때 아파요 주님, 뭐가 잘못됐지요, 이래 나가는 게 맞나? 왜 때려요? 왜 나만 이렇게
운명처럼 이렇게 됩니까? 왜 이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래가 나간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데 교회에서 가나안 신자. 가나안은 그 고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 신자가 안 나가는 신자라는 사람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신자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요. 얼마만큼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 양만큼 은총을 받아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밭에다가 깨를 뿌리는데 한 대를 뿌리는 것과 두 대를 뿌리는 것은 배가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도 적고 기도 시간도 적고 뭐 그래 놓고 충성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금식까지도 하고 이웃에 베풀기도 하는 사람하고 같은 은혜를 받겠다 하는 것은 이건 사기죠.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바란다고 이상하게 사람은 나를 좀 복주시오.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온통 지구와 우주를 내 중심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늘 잔재해가지고 무섭다니까요, 사람이. 전도서 9장에 말하는 대로 딱 맞는 말이에요. 미친 마음을 품고서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는 게. 자기밖에 몰라. 참 너무 이웃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정말 남을 생각을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심은 것이 어떤 것으로 심었느냐, 어떤 충성을 했느냐, 무엇하며 생활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은총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로부터 하는 것은 그거는 세속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되게 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는데 사실 크게 보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다 이 모든 것은 죽어서 사람이 부패하듯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실은 먹는 것도 속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고 그렇게 살다가 그 몸도 배설물처럼 그렇게 썩게 될 것이고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입고 있던 옷이나 가구나 이런 것도 세월 가면 다 썩고요. 세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끝이 썩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온, 물론 흔적들이겠죠.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살아온 그런 뭐 소재가 어떤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실은 영원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 몸도 다 버리고 새 몸으로 돼야 돼요. 천국 가려면.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고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가거든요. 고쳐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내가 존경하는 박사님이신데도 정말 한국에 그런 교약이 없는데 그래도 그분은 지구를 정비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난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중고를 어디 고쳐가지고 쓰는 알뜰하신 하나님, 물론 그것도 뜻은 있지만은 이 지구는 없어져요. 불타 없어지고 생활했을 때 준비된 별나라를 하고요. 그곳에 이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너무 부시니까 태양이 없어요. 있다 해도 가려져서 안 보여요. 달도 없고 밤이 없어요. 밤에는 잠 안 자도 된다니까요. 낮잠 그거 재밌어요. 낮잠도 일하다 낮잠 자면 얼마나 달콤한데 낮에 자세요. 주무시고 싶으면. 그곳에는 잘 여가가 없어요. 구경하기 바빠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완전히 취해가 사람이 잠이 오다가도 좋은 일에서 잠이 확 깹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잠잘 여가도 없고만. 그리고 너무 부시고 그 부시는 것이 눈에 막 부시는 태양빛하고 좀 달라요. 다른 차원입니다. 너무 우리가 막 눈이 확 뜨인다 그러죠. 너무 환하게 비치는 그게 생명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확 빛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잠을 자요. 잠잘 몸이 아니에요. 몸 자체가 이미. 그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나라에 가서 살 우리의 몸과 그 나라는 상상을 초월. 아무리 상상을 글로 쓰려고 해도 안 돼요. 한계가 있어 안 돼요. 저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너무 완벽한 날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상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뭐 체육을 한다든지 거의 완벽 수준에 안 가면은 내가 점수를 안 줘요.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도 열정적으로 다니다. 가령 뭐 바이올린을 켜다가 다쳤다. 그럴 리가 잘 없지만 피가 나도 끝까지 연주를 마치는 사람을 나는 잘했다 그러지.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그건 나도 하겠다. 그렇게 되죠. 성격상 그래요.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천국형 사고방식이에요. 천국은 너무나 좋아서 우리 세상에서 단어 사전에 없는 표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최고 극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함께 다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으로 산다는 거지. 그렇게 살면은 거기에 대한 복을 받을 것이고, 교인이라 하면서도 너무 물질을 구하고 너무 이러면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취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일이잖아요.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거냐 아니냐, 이 선택이 옳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그런 근심을 하고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천국까지 가서 상 받을 삶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다면은 뭐 나보다 잘 입고 잘 살고 해도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사실은 몸 자체가 썩는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제 심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그렇게 변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던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은 참 다윗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정이 너무 깊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친구 우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그 친구를 구하게 하여 몸을 버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뉴스에 보면 뭐 어느 나라에든지 가끔 눈물 나는, 남의 일 같지 않는 그런 귀한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요나단, 사울 왕은 참 못됐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착한 다윗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친구 요나단이 죽고 그것도 아버지 사울도 자기라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나단 어릴 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머비보셋이라고. 얘를 업고 있던 유모가 막 도망간다고 이제 두려워서 어들로 이제 도망간다고 너무 급하게 가다가 아이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고 그때부터 절개됐는데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집안을 둘러보게 하고 그 집 아들을 불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러오니까 머비보셋이라고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예. 그 아이를 불러서 왕의 식단에 거기에 같이 앉아서 좌석에 그렇게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하 9장 11절에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어요. 머비보셋 그 다리도 저는 데다가 거기에 올 일이 없죠. 왕이 뭐 은혜를 베푼다고 아무나 안 돼요. 그 아버지 요나단의 그 정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 뒤에 은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심는 대로 거둬요. 우리가 근거 없이 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왜 김지사는 잘 되고 나는 이 차집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생각을. 그 밑에가 어떻게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남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비슷하게 보여 잘 몰라요. 매 순간 어떻게 참고 어떻게 허용하고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주님을 찾고 했는지 알아요. 남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보다 내가 못하지? 그거 다 모르지. 하나님 뜻이 있지.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잘 되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 복을 쏟아부으려고 나를 그랬구나. 그럼 나중에 알 일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화내거나 비교하지 말라고요. 다 사정이 다 달라요. 머비보셋과 같은 다리 저는 자가 한둘이겠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지? 그래 신세 타령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아버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이요. 요나단의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게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너무 못됐기 때문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요나단 아니었으면 몇 차례나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거나 응답을 받겠다 이런 것보다 어떤 원칙이 먼저 있다는 거지. 어떤 동기유발이 먼저 있어야지 아무 뜻 없이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알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삶을 통하여 은총 받기를 축원합니다.